잃어버린 성령의 역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부터 22절, 누가복음 2장 41부터 52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령과 그분의 역사를 소멸하지 마십시오.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불이 꺼집니다. 성령과 그분의 역사를 막는 강력한 차단막은 죄입니다. 죄는 단지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 않을 때 짓게 되기 마련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죄의 패턴이 있습니다. 왕이 없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눈과 귀를 막을 때 우리의 발걸음은 곧 죄로 다름질하게 됩니다. 성령보다 앞서 달려가지 마십시오. 삼손은 여인에게 정신이 팔려 주의 영이 떠나신 것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곁에 없다는 사실도 모른 채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곧 성령을 모르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발걸음이 성령보다 앞서 나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지나치면 어느 순간 성령 없이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성령을 찾으십시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재를 깨닫는 즉시 오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무엇으로 인해 성령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성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내주하신 성령을 잊어버려 그분의 능력과 역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십시오. 성령과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성령을 찾은 증거는 성령의 역사로 드러납니다. 우리 삶의 육의 열매들이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성품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납니다. 나는 성령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동행하고 있습니까? 성령보다 앞서가고 있습니까? 내가 돌아가야 할 길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은 6월 16일입니다. 잃어버린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6월 한 달은 전체적으로 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실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인지, 그런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성령의 역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제가 오래전에 성령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하는 성경의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짤막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렸던 그런 예화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골에서 자연의 소리와 함께 살아온 한 청년이 도시에 사는 친구를 따라 뉴욕을 여행하던 중에 갑자기 들려오는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 들어봐, 귀뚜라미 소리야 라고 말을 합니다. 도시에 사는 친구는 뉴욕의 표징이라 할 수 있는 택시의 빵빵거리는 소리, 오고 가는 사람들의 많은 소음에도 불구하고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난다며 가던 길을 멈추는 시골에서 온 친구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청년은 그 친구를 데리고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따라 빌딩의 즐비한 근처를 찾아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뉴욕 한복판에 하늘 높이 치솟은 건물 사이로 약간의 풀이 자라고 있고 그곳에서 귀뚜라미가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가 너의 귀는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하자 청년은 그렇지 않아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청년은 호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길 한복판에 떨어뜨렸습니다.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멀리 떨어져 길을 걷던 사람들도 혹시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동전이 아닌가 싶어 모두 뒤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란 자신의 관심에 따라 들리는 소리가 달라. 관심만 있으면 세미한 소리도 들을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자신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잃어버린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이야기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우리들이 듣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숨결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령과 그분의 역사를 소멸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이겠죠.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한다면 왜 성령님의 역사는 소멸되고 우리는 무엇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할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문제이죠. 죄는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됩니다. 죄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묵상하는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됩니다. 사사기 시대를 가리켜서 성경은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들의 삶은 죄로 가득한 삶이 되어버리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죄의 패턴이 우리들 가운데서 반복되기 시작할 때 잃어버린 성령의 역사, 계시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잃어버린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숨결 두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보다 앞서 달려가지 마십시오.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몇 번 이런 말들이 반복이 되었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을 앞서가는 죄는 우리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앞서가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앞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사사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삼손.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죠. 삼손은 여인에게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람이 됩니다. 언제 우리는 잃어버린 성령의 역사, 그것을 깨닫게 될까요? 우리들의 정신이 다른 데 팔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할 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명절이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집으로 내려오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곁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갔다가 오는 길에 당연히 같이 가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가장 위험한 일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분명히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의 길을 돌려서 예수님을 찾아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성령님의 역사,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성령을 우리들이 다시 찾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재,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다시 돌아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책을 보고 많은 그 도움들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R.T. 켄달의 책이었고 또 하나는 토레이 신부님의 글이었어요.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던 대천덕 신부님, 그분은 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온전함과 완전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때로 성령님이 우리를 떠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들에게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능력,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부르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잃어버린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대천덕 신부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내가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누군가에게 쉽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잃어버린 성령님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되찾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요셉과 마리아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황했던 모습을 상상해 보시고 당황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찾아 돌아갔던 그들의 발걸음을 생각하며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성령님을 소멸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가 임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소멸함을 우리들이 알기에 우리들 속에 있는 죄와 우리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들이 어찌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고 실천하고 행동함으로 간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